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주하시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찬송 26장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시편 4편.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는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노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그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3장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성령을 받고 이 시간에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대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소서. 주님을 사랑하자. 내 뜻과 내 우리 말과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날마다 변해는 삶으로 주님 앞에 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찬송과 기쁨과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에게 도와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드려지는 시간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추악한 모든 사악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시고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누가지는 은혜의 시간 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생각 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열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 너무 기니까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평안히 지내게 하셨다가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이렇게 요르단에서 박시몬 목사님 방문해 주시고 또 신사동 교회 우리 이호세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장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가 꽉 차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인데 우리가 계속 우리 마태복음을 봐왔죠. 마태복음을 봤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하늘 길을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 길을 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 주신다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증인의 부활의 증인의 여인들이 나와요. 증인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그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실입니다. 안식구 첫날 이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려고 시신에게 바르려고 일찌감치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으로 갔는데 돌에 문이 굴려져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평소에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갔는데 문은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캄캄하고 아직 새벽 미명입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달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달려갔던 것이죠. 두려움도 다 이기고 달려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은 열려져 있고 빈 무덤만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된 거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살아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이 말씀을 얼른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합니다.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급히 행동이 변하여서 이제 다름질하여서 가는 것이죠. 처음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감격했죠. 두렵고 떨리며 그런 마음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놀람과 기쁨으로 이들의 마음이 기뻤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얼른 가서 전해라 말하죠.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 계시다는 것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전했던 그런 주 무대로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로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많은 이적과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떻게 하셨대요?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때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그 현장을 다 지켜보던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과 역사와 이적을 있었던 일이 그곳에 갈릴리에서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그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이제 하시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불렀다 말씀하셨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곳 그곳으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모든 사명, 꿈, 소망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도망을 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가서 전해라. 왜 그러면 갈릴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라고 하셨을까요? 부활 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부풀었던 것
그곳으로 다시 불러서 침체된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이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그곳에 다시 불러서 내가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곳으로 이곳에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되게 이 고향에 갈 때 찾아갈 때 실패하여 낙심된 자들이 참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이곳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게 하시려고 이곳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갈릴리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심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서원하며 울며 기도했던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골방이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라는 곳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뜨겁게 나눴던 곳 여러분들 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우리도 오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갈릴리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다름질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쫓아가라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말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다시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던 신비로운 체험,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 또 나에게 뜨겁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하였을 때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토해내는 사건이 있는데 요나서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
새롭게 변화됨으로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들의 길이 갈릴리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에 처음 만난 여인들이 있었죠. 여인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갈릴리로 가라, 그들을 불러라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그들의 행보가 돌이켜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8절인가 9절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그 사모하며 갈망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 이렇게 경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붙잡고 경배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증거하라, 가서 갈릴리로 가라, 이제 사명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거짓 증거로 시체가 없어진 것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을 내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시체가 없어지자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큰일 났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경비병들에게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전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과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경비병들의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그 부활을 가짜로 믿어들이지 않고 소문을 내고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을 제가 봤더니 6월 23일서부터 마태복음을 한 장씩 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6개월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1장서부터 28장까지 오는데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1장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날 줄 압니다. 1장서부터 28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1장 족보서부터 쭉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은 전체는요 5가지 설교 요약이 되더라고요. 5가지 설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듯이 신약의 10계명 같은 율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은 파송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을 너희도 다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게 증거해라. 라는 복음 선포에 대한 파송장이 나오고요. 13장에는 비유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가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추종을 하고 따르지만 가짜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가치를 알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18장에는 교회론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다. 소자, 어린아이 소자,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자,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귀히 보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서부터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예요.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인데 말세가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경비병들과 여인들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경비병들처럼 이 세상 것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비병들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부활이라는 핵심이 그 터전의 고백,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이 어디에서 달라진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 핵심이다. 이 핵심을 붙잡는 사람만이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사실을 가짜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가리고 본다고 해서 태양을 눈으로 가리고 한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집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잠시 잠깐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갈릴리에서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천국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천진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권세의 그 자리로 가셔서 그 모든 섭리와 앞으로 심판주로서 대행해서 오실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뜻과 섭리와 경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다. 그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말아라. 그 모든
나에게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나한테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보고 저거 땅에 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라 말씀합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은 저쪽 뭐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아직 듣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지역과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위에 있는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제자로 삼아라. 아이고, 제자로 어떻게 삼아요? 나는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뭐 가르칠 형편도 안 되고 나는 무식한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겉의 모습이 세례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양육을 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을 하는 것인데 나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의 양육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양육도 받지도 안 하고 누군가한테 전하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며 분부하여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꼭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여서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누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어떻게 한대요? 상속하리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받은 은혜를 우리 주에게 가르쳐야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땅끝은 어디냐면요, 내가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이 자리에는 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들에게 양육을 함으로 우리 전승 원사님 늘 그렇게 말해요. 손녀들이 아플 때 기도를 해준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손녀들이 할머니 아프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것은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했을 때, 땅끝에서 전했을 때, 그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며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 지키게 하라. 어둠과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고 또 훈련되고 성숙된 제자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 그 찬송 하나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송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다시금 힘을 얻고 사명을 되찾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찬송을 하면서 그런 고백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나게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갈림이는 어디인가 처음사랑을 회복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가르쳐 전파하며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주를 함께하며 의지하며 승리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갈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그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 낙심과 실망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처와 아버지 고통이 너무도 많이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의 자리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힘을 얻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기로 합니다.
다시 복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기로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만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증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땅 끝까지 이루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그 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나온다. 하늘에 평안을 받으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주님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가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빛나려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세라 11조, 정복순 11조, 감사원금 정복순, 김승영 선생님 11조, 전승원사님 11조. 예수님께서 제자로 소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세리 장로님 감사원금, 남상규 집사님 감사원금, 도명으로 감사, 여전제에서 감사원금, 건축원금, 여전제에서 감사원금 대명으로, 선교원금 김경훈 원사님, 남상규 집사님 11조, 남상규 집사님, 건축원금 남상규 집사님, 남상규 집사님 주정원금 전승 원사님, 김승영 선생님, 김승욱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박선일 권사님, 백종희 권사님, 김경훈 권사님, 이세라 정복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 가지 항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하는 일 속에 또 발로 뛰는 일 속에 손으로 하는 일 속에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봅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갑시다. 올 한해 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표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에는 사랑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워보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외우는데 도전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외우겠어? 아니요, 외워져요. 하면은 반복해서 한번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도 눈을 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대의로 선포하며 갑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날마다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누구에게, 시장을 가면 시장의 상인에게,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정 없으면 남편에게, 정 없으면 개새끼를 안 되래도 복음을 증거해보세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꾸 해야 복음이 술술술 나와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포하며 갑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95장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도 잠깐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가족 전도단 명단입니다. 우리 전승 권사님, 백경희 권사님, 김경 권사님, 박선배 권사님, 김승우 목사님, 저희 가족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시간에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전승 권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옥기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어 주시옵소서. 김수의 무상은 우서인 문화인 김승현 양영지 김지훈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히 속히 주는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경희 권사님 가정 기억해 주세요. 송영만, 통무진, 송의서, 양영자, 민창수 부모 가족들, 동생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아버지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송영만 견아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경 권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부영, 김현철, 유아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김부영 아버지 하나님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주님 그 전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현철 아버지 그 아들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남은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선배 권사님 가정 이현수 손자 손녀들 지향나 한양의 매잘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뿌려졌사오니 주님 속히 열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현수 집사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호 집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은진, 김유진, 김주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로같이 길을 열어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하여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우리 김주환에게 아버지 던기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태정 권주환 아버지 뱃속에 있는 태아 아버지 또 아버지는 우리 저희 가족들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